오늘은 맥추절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이렇게 7.7절이라고 말하는데요. 6월절이 지나면서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킨다고 해서 7.7절, 7일을 7번 지나고 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절, 6월절을 기점으로요. 그리고 이 7일을 7번을 지나서 지킨다고 7.7절, 그리고 7번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4개가 있죠. 그죠?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요, 보리를, 이 밀을 수확해서 이제 그 수확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이걸 이제 또 7.7절은 아까 여기 나오고요. 오순절도 7.7이 49, 49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4가지 이름이 있죠. 복잡하죠. 이렇게 이걸 지키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포로가 돼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400년을 노예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저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데, 그 과정이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이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처음에 농사를 짓죠.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애굽에서부터 저들은 그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주로 양을 치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래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의 노력으로 수확을 거두고 보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셔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이 오순절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다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 7.7절, 또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익히고 그래서 익고 또 익고 그래서 알곡이 돼서 마침내 천국 국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초실절은 이렇게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요, 4가지를 말씀하세요. 크게. 우리가 본문에 나온 4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4가지 동사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는데, 이게요, 우리말로는 지키되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동사형이에요.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라. 그래서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7.7절을 지키라.
7.7절 아까도 얘기했죠. 오순절, 또 초실절, 또 맥추절.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그럼 지키라고 이걸 규례로 주시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12절에 가서 보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걸 규례로 정해요. 이건 규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켜라. 명령형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왜 이걸 명령형으로 주냐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떤 처지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지금도 어떻게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말 성경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기억, 리멤버예요. 기억하신. 우리가 비천한 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기억하셨대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상황이 있었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영적으로 보면 안 보이는 세계에서 보면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죄에 꼭꼭 묶여서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우리를 지 맘대로 유린하고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었어요. 그래서 죄로 우리를 묶어서 또는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묶어서 또 때로는 돈으로 우리를 묶어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묶어서 때로는 우리 사고로 묶어서 우리 지 마음대로 막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애비인지도 몰랐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왕인지도 몰랐고 내가 죄로 묶여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상황의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진짜로 사는 자인지도 몰랐고 우린 이렇게 비천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 기억하셨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시편 136편 23절에서 그저 비천한데 우리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적, 저 원수의 손아귀에 이렇게 마귀에게 손에 묶여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다닐 때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놓여서 사단의 포로가 돼서 전혀 마음대로 우리 유린하고 불행한 길로 우리 끌고 다니다가 우리 육신의 때도 이렇게 비천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육신을 벗는 순간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우리를 지옥불로 밀어놓도록 딱 이렇게 비천하게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저 대적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잖아요.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고 가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시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 맥추절기는 다른 절기도 다 똑같아요. 유월절도 맥추절도 그리고 또 수장절도 3대 절기가 있는데 다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부딪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면 힘든 것에 나는 거기 매몰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비천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냥 건져주는 게 하나님 자기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담보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쏟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막 삶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또 힘든 일에 끌려다니면서 목을 메고 막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게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맥주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시고 지키라.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냈고 지금도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쏟고 있고 지금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붓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 우리가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라. 이 말은 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 은혜를 곧잘 잃어버리는 존재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맥주절 지키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지키라, 지키되 그랬고요.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드리고, 드리라. 이것도 동사형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드리고 있대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 이게 동사예요, 동사.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 드리라. 예. 첫 번째는 지키라 그랬고, 두 번째는 드리라. 뭘 드리라고 했죠? 뭐를?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예. 이 감사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뭐냐?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를 최고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공수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예물을 꼭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왜 그러냐? 예물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 어떻게 뭘 드려야 되냐?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받으신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다고 믿으시면 크게 들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작다고 믿으시면 작게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 맥주절은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면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여러분 벌써 1년 12달 가운데 6개월이 지났어요.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건강 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물질을 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아주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게 드리면 돼요. 그럼 많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드려야 되냐? 복 받은 대로 드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수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분수에. 힘에 진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염소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 제물이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왜 제물을 네 가지로 정해놨냐? 이거는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야. 잘 살고 부자인 사람은 비싼 소를 드려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려라.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염소를 드려라. 아주 가난해서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라. 비둘기는 아주 싼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대로, 힘 닿는 대로, 네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치게 드리지도 말고 또 모자르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헌금하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기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근데 드릴 물질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막 그냥 드리고 싶다고 돈을 빌려서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 받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이렇게 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우리 힘 닿는 대로 힘에 미치지 분수대로 드려라. 분수를 넘어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자원함이 뭐예요?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에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린 거는 이 헌금이 안 돼요. 억지로 드리는 건 벌써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거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자원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내 기쁨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에, 이 예물에 여러분의 기쁨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는 헌금함에 많은 돈을 집어넣고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엽전, 동전 두 잎을 이게 헌금바구니에 집어넣어요. 그때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느니라 그래요. 아니 동전 두 잎이면 100원짜리 2개 집어넣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동전 두 잎 200원이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였다고 주님은 설명해요. 200원은 여인이 가진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사람이 볼 땐 2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볼 때 이 여인이 전부를 거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기다 다 실어서 드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 담아서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하늘나라 보물로 쌓여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거기는 이 좀이나 동록이하고 도적이 구물도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이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놓은 여러분의 물질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쌓아놓은 건 다 없어질 거지만 하늘에 여러분들이 쌓는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예물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억지로 드리고 힘들고 힘에 지나게 드리면 억지로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수에 맞게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헤아려서 복받은 대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지 않게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해주신 규례가 지키라. 두 번째 규례가 뭐라고요? 드리라.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주목할 동사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10절에 보면 10절 보면 여러분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되. 이거 아까 있어요. 지키되 있고 드리라 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이 천국 잔치를 예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그 현장을 이 땅에다 끌어내려온 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즐거워야 되냐? 어떻게 즐거워야 되냐? 보니까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도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누구와 함께 즐겨야 돼요? 먼저 너와 네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꼭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족이 이걸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천국을 즐겨야 돼요. 너와 네 자녀예요. 너와 네 자녀. 그 다음에 노비와 네 성중이에요. 노비는 또 내 식솔이지만 노비는 내가 부리는 그 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 귀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따지지 말고 신분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다 함께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별 또 신분 또 인종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모여서 즐기래요. 아멘.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인종 미국 사람도 들어가고 또 중국 사람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도 들어가고 일본 사람도 들어가고 북한의 지하교에서 예수 믿던 사람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없어. 남녀 또 성별도 차별이 없어. 또 신분의 높고 낮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천국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거를 땅에다 끌어다 내려온 것처럼 여기서 즐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발전회의 모임을 가지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누가 됐든 우리가 이 아시는 분을 좀 모셔오자. 그래서 봤는데 모시고 나왔나요? 한 분도 안 나왔어. 한 분도. 그럼 이 말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즐겨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즐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여기서 누리라는 건데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냐? 먼저는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 가족이 꼭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와 내 자녀가 먼저예요. 내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 밖에 있다면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친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맥주절을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즐겨야 되냐? 어디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
저 하늘 성소를 그대로, 하늘 성전을 그대로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즐겨야 될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기서 함께 모여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명절입니다. 천국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다 끌어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 또 질고에 시달리다 오신 분, 또 많은 여러 가지 고난에 시달리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맛있는 점심도 준비하고 떡도 다 준비하고 하셨어요. 잔치라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 주목해야 될 이 동사가 또 하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그래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왕인지도 몰랐고 우리의 애비인지도 몰랐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묶여서 태어나서 사단이 이때부터 우리의 애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돼서 이 사단이 우리를 죄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종되었는데,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걸 기억하래요. 할렐루야. 이게 아까 제가 시편 136편 23절에서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하신 여호와께 감사라고 한 이 말씀과 상통해요.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천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이들에게 무슨 주권이 있었어요? 이들이 여러분 그 바로왕의 압제 밑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 밑에서 바로왕 애굽이 람셋 국고성을 건축하면서 거기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 노예로 고된 노역을 시키고 이들이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지금과 예수 믿기 전 내 처지가 어땠는가를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옛날의 내 모습을 기억하면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오늘 이 맥주절 네 가지 동사, 첫째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 그 다음에 즐기라, 네 번째 기억하라.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이 맥주제로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걸 왜 주시냐?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 정말 슬픔, 괴로움, 아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